감사합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마땅히 가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전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형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의 그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처량하게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지친 몸을 좀 쉬려고 언덕에서 돌베개를 베고 들녘이지요. 밤미세를 맞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보호와 동행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집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게 하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이곳 이름이 루스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밧단 아람에 가서 온갖 고난 이런 별일을 다 겪으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고 거부가 되어서 금류 환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걸림돌인 그 형과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 장례를 치르면서 저에게도 우리 형과 걸림돌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죽음 앞에서는 해결이 되더만요. 다행이죠.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큰 야곱에게는 이제 마지막 큰 문제였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는 인생 우리는 그렇죠. 맨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만 잘 안 해주시고 나만 뭘 없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죠. 정작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베델은 무슨 베델입니까? 당시 아주 살기 좋은 그 문화도 발달한 도시죠. 세겜성 앞에다가 그래서 양심은 남아서 세겜성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세겜성 앞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다 쳐막아지고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의 딸 디나가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죠. 또 이것을 그랬다고 두 아들이 또 혈기가 왕성한 시몬과 레이가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하게 하고 세겜성을 들어가서 남자들을 싸그리 죽였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또 뺏어 갖고 왔어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딱 전쟁을 할 때는 싸움을 한다면 명분을 내세워요. 그러나 어떠한 싸움도 명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는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뒤돌이기면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수잖아요. 야곱의 가족은 소수고 힘이 그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은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야곱은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31절 베델을 올라가라. 거기 올라가서 네 형 낯을 피해서 갈 때 도망하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장례를 만나가지고 어찌 제대로 준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떻게 넘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왜 이게 더 충격으로 다가오냐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들이 원래 어렵고 계속 그렇게 살면 좀 어려움 만나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다 해결하고 잘 되다가 어려움 만나면요 그걸 대처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부자가 망하면 가난해지면 힘들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 좀 가난해도 그냥 살아가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깝깝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설교를 준비한 일주일간 많으냐 아니고 많이 고민하다가 예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번 한 거니까 많이 고민을 하긴 했어요. 첫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은 하나님께 야곱이 소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다 하였더라.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의 앞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그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그 문제를 돌이키는 길은 다시 원점으로 가라는 얘기죠. 거기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 잘 섬기겠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정작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돈 많이 생기면 남자들 주로 가는 데가 골프장이죠. 골프가 맞나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거,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뱃속부터 택했잖아요. 그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뜻하지 않게 넘어졌을 때 처음으로 할 일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누렸던 그 첫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려면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지금 잘못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에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나올 때 누군가가 훔친 그 라반의 그 드라빔,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하니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드라빔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거라. 아마 그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어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게 세겜에 머무르면 그 후과가 있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머무르는 그 동안에 그들과 물밑으로 막 교류하면서 자녀들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또 우상들이 또 이렇게 이 야곱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버리라고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라고 안 했잖아요. 여기 말에는 야곱이 버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런 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또 여기 귀걸이도 빼주잖아요. 귀걸이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신상뿐만 아니라 귀걸이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이렇게 많이 쓰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니까 세겜 상수람에다 묻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뭐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리고 본질을 회복해야 믿음의 본질을. 여기 우상을 버리라는 말과 그 원문에는 이렇게 우상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하라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쭉 연속적인 명령으로 나와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하려면 그렇게 먼저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죠. 준비가 짧아서 그래요. 잘해서가 아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가족과 함께한 모든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델은 밧다람에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보호와 동행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그리고 또 뒤에 이 본문에 이어지는 9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근데 9절에 보면은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미 전에 밧다람에서 왔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밧다람에 왔지만 야곱이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밧다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이 야곱이 이렇게 오는데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 베델로 올라오는 그 길에 그 어떤 사람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 사람들은 당시의 그런 풍습이나 그 사고에 하면 반드시 피해 보복을 해야 돼요. 최소한
야곱의 아들들,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삶을 문제들, 넘어진 문제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첫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은 큰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딸이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또 두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쨌든 무고한 그런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 성을 약탈하는 그런 악행까지 했죠. 야곱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에 처하게 되었죠. 그래서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에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갔고 그 우상을 다 제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올라가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야곱 못지않은 그러한 공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렇게 우리 무너졌던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고 우리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